29장부터 시작된 애굽을 향한 심판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집트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또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 보여주시는 특징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관한 애굽에 관한 심판 메시지 속에서 이집트라는 나라는 그 나일강, 생명과 젖줄을 상징하는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아주 번성했던 나라였는데, 그래서 그 나라는 스스로가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한, 창조주는, 창조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자요 풍요를 주는 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한 생명과 풍요의 대명사였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말했던 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있었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를 대신한, 이스라엘 백성이란 오직 하나님을 옆에 끼고 혹은 하나님의 옆에서 오직 여호와, 자기와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애굽은 열방의 생명이요 젖줄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고르시고 뽑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대신한 그들의 의지가 된 나라였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이런 애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오늘 30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심판의 특징들, 조금 애굽에 관한 심판의 몇 가지 특징들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심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애굽의 심판은 여러 나라가 함께 받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의 때이리로다. 자, 그 날이라는 개념이 아모스 선지자라든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용하던 그 날이라는 개념이 이제 애굽을 향하여서 선포되고 있는데, 그 날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 날이 가깝도다. 어떤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이 가깝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지나왔던 그 하루라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을 이룰 것인데,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인데, 특별히 또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름의 날일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보통 밝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날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날은 구름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두울 것이요, 고통스러울 것이요, 암흑 가운데 있을 것이며 심판의 날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구름의 날, 그날이 가까운데 아주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을 향한 여호와의 날, 애굽을 향한 심판의 구름의 날이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애굽만을 향한 날이 아니고 여러 나라를 향한 심판이 함께 적용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7나라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 모든 나라들을 향한 심판 메시지는 그 나라에만 적용이 됐어요. 암몬도, 모압도, 에돔도, 블레셋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모습 때문에 그 나라가 심판을 받았어요. 그 나라 옆에 있는 나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로라는 나라를 보십시오. 두로라는 나라는 아주 많은 나라들과 무역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두로가 심판받는다라고 할 때 두로와 함께 무역했고 두로와 함께 하나가 되었던 나라들이 함께 심판받는다라는 말은 없어요. 두로가 심판받는 것을 보고 슬퍼하며 애가를 부를 것이고, 두로가 심판받고 끝이 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고통스러울 것이라고는 말하지, 두로와 함께 손잡았던 나라들이 심판을 함께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아주 특징적으로 애굽과 함께 했던 나라들은 애굽이 심판받을 그때에 함께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자, 4절 후반절에 보면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다.
심한 근심. 번역되었으니까 '아 그 근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할르할라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저는 알 수 없는 고통, 여성들만 아는 고통, 출산할 때에 임신하고 출산을 할 때에 겪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그 단어를 쓸 때 할르할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애굽 나라에 칼이 임하는 그때에 구스에 이런 고통과 죽음의 고통. 여러분 출산할 때는 죽음의 고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이 함께 임하고 구스뿐만 아니라 붓, 룻 모든 섞인 백성, 굽 동맹한 땅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칼에 엎드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애굽의 심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애굽을 붙들었던 나라, 애굽을 붙들어 주고 있는 나라. 이 모든 나라가 함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애굽의 심판에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애굽의 심판은 우상을 향한 심판이다. 우상에 대한 심판이다. 악한 신에 대한 사신 우상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롭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자,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을 구체적으로 지역을 들어가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애굽이 심판받을 때에 여러 나라가 애굽을 붙들었던 나라, 애굽을 붙들어주고 있는 나라가 함께 칼에 엎드러지는 심판, 여러 나라들이 함께 심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애굽 땅을 향한 심판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을 없애고 신상들을 깨버리는 심판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놉이라는 곳입니다. 놉이라는 도시는 불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놉이라는 도시를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는 놉은 제의적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던 도시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제의적인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대표하는 놉이라는 도시를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그곳에 있는 불의 신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악한 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4절에 바드로스는 무엇입니까? 애굽의 시작점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가장 오래된 신들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 신들의 모든 땅들을 완전히 다 깨부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5절에 계속 나오는 노라는 나라, 노라는 지역은 아몬이라는 신의 거주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가운데서 인기 있었던 아몬이라는 신의 거주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7절에 보면 또 두 지역이 나오는데 아웬이라는 곳이 나오죠. 17절에 보면 아웬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상, 공어, 허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웬이라는 도시는 이제 이집트의 최고신 라, 태양신 라, 그리고 라의 아들 바로, 이런 식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아웬은 태양신 라의 숭배지였고 이 라의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그 아웬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비베셋이라는 장소가 또 나오죠. 이 비베셋은 이제 그 가운데 여신 바스트라는 여신의 신전이 있었고 아주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집트를 향한 심판은 단지 군사력을 무너뜨리고 어떤 행정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의적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심판, 우상을 깨트리는 심판, 애굽의 심판은 우상을 향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이 두 가지 특징을 보면 이 애굽의 심판은 애굽을 붙든 자들도 함께 받는 심판이요, 이 애굽의 심판은 우상을 향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드는 나라들의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이 강을 만들었고 나를 위하여 이 강을 만들어서 이 강이 생명을 흘려보내며 이 강이 풍요를 만들어낸다라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스스로가 신이 되어 있는 우상의 나라가 바로 애굽이고, 그것을 붙드는 나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애굽은 생명이야, 애굽은 풍요야, 애굽은 내 의지야.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애굽을 의지로 생각했던,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스스로가 신으로 인정했던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 애굽을 붙드는 모든 사람들도 신으로 인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애굽을 치는 것은 우상을 향한 심판이고 애굽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우상 숭배자.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과 함께한 나라들은 모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요? 우상을 붙든 우상의 나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향한 심판은 단순한 심판이 아닌 거예요. 애굽은 하나님의 자리에 버금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생명을 주며 풍요를 주며 의지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스스로 말했고 그것을 붙든 나라들에게는 신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붙들고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마지막 특징은 무엇이냐면 남은 자들에게 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은 회복을 위하여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반드시 언급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죠.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심판은 나라는 존재,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 회복될 자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심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애굽의 심판은 그의 꺾임은 예루살렘과 함께 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11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 뭐 역사적으로 몇 월 며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날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그리고 지나간 역사를 바라볼 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3개월 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고 열심을 내셨던 그 하나님의 도시, 그리스도의 신부 올리바가 이제 3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멸망되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팔도 꺾어버리시면서 애굽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고 반드시 있어야 될 심판이에요. 왜요?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이란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집하던 인생들을 드러내는 곳이고, 그래서 반드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야지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나의 옛 모습, 나의 옛자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야지만 우리의 회복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가 회복이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옛자가 심판을 받아야지만, 그 심판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지만 내 회복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이제 예루살렘의 심판만이 아니라 반드시 예루살렘이 붙들었던, 그리고 많은 열방들이 함께 붙들었던 애굽의 심판, 애굽의 끝이 함께 있어야지만 우리가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은 나의 옛자가, 나의 하나님 없는 나의 삶이 심판을 받아야지만 시작되어진다라는 것, 그것 하나 아주 중요한 진리지만, 또 하나는 애굽, 내 인생에 내 옆에 있었던 내가 붙들었던 그 애굽도 함께 심판을 받아서 그것이 꺾어져야지만 나의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심판은 예루살렘의 심판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애굽이 심판받음과 동시에 애굽만 심판받았다고 회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또 다른 애굽을 만들 것이니까. 예루살렘이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나 예루살렘만 심판을 받았다고 회복도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예루살렘을 끊임없이 뒤로 돌아보게 만들었던 애굽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애굽의 심판을 통하여서 너의 회복은 예루살렘의 심판과 함께 애굽의 심판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 애굽의 심판은 예루살렘과 함께 받는 심판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남아있는 자들 안에서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29장 16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 29장 16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저하고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반드시 남은 자들이 회복되기 위하여는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반드시 회복을 위해서는 애굽도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심판이 역사적으로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 속에서 실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을 그 속에서 인정해야 되고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심판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을 위한 이 애굽의 심판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애굽이란 무엇입니까? 애굽이란 많은 열방과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무엇입니다. 풍요와 젖줄로 여기는 그 무엇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반드시 사람마다 애굽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나의 기업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애굽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요 그것을 붙든 우상 숭배자들도 함께 심판받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반드시 심판하시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내가 나의 옛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시작되는 것처럼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안에 애굽이 함께 심판받아야지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복은 나의 자아의 죽음뿐만 아니라 내 옛자가 붙들고 있었던 그 애굽이 함께 심판받은 후에야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요. 이 나의 옛자의 심판 속에 함께 십자가 안에 내가 그렇게 붙들었던 그것이 완전히 심판받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회복받은 자들의 찬양은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입니다. 왜요? 나는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일 뿐만 아니라 나를 뒤돌아보게 만들게 될 애굽이 이제는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도 제거되었기 때문에 뒤돌아서지 않겠네라는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집트를 향한 심판 메시지를 보면서 그 날이 가깝도다. 그 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 올리바가 타락하여 창기처럼 살았던 우리가 심판받는 날이 가까워요. 그러나 그날 구름의 날일 것이지만 그러나 그날은 또한 여러 나라의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붙들었던 모든 나라들이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도 함께 우리 안에서 애굽이 우리에게서 심판을 받고 애굽과 우리가 단절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과 함께 말을 하다 보면 1시간 정도 대화만 해봐도 이 사람이 누구를 섬기는지 드러나요. 이 사람이 아직까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드러나요. 조금만 말해보면 이 사람이 아직까지도 지갑이 회개하지 못했다. 통장이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있는 자기의 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 꿈은 꾸는 것이 아니고 꾸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을 꾸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어떤 사람과 조금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이 저는 지금 비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은 여전히 어떤 권력과 힘 그것을 추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혹은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은 심판받았는지 몰라도 여전히 그 인생 속에 애굽이 버젓이 살아있다면 아직까지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그렇게 간절히 붙들었던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난 돈에 약하지 않아. 나는 힘에 약하지 않아. 나는 성에 약하지 않아. 나는 거짓에 약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애굽은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도 존재할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나의 옛자 그것을 붙들었던 나의 예루살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24장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붙들었던 그 애굽이 심판받은 그날이 있는가? 예루살렘이 심판받던 날을 기록하신 하나님, 그런데 정확하게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도록 그 날들도 아니고 그 한 날을 말씀하시면서 그날은 또한 이집트가 완전히 심판받은 날, 그날이 있는가? 내가 붙들었던 그것이 완전히 내 역사 속에 그리고 내 속에서 제거된 날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애굽이 내게서 제거되는 심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도 이루어졌음을 믿사오니 이제 회복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애굽을 향한 심판은 그 애굽을 붙든 나라들도 함께 받는 심판입니다. 왜요? 애굽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고 애굽을 붙든 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아닌 다른 하나님을 붙든 증거이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제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애굽을 붙들었던 나의 옛자도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내가 붙든 애굽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애굽이 역사적으로 내 삶 속에서 심판을 받고 내 마음 속에서도 꺾여져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